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어느 신학교 화장실에서 이런 낙서가 써 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그 다음날 그 벽에 니체는 죽었다. 신.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무신론자로서 그의 생애가 정신 이상으로 10년을 고생하다가 50세 중반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또 낙서가 붙었는데 니들 걸리면 다 죽는다. 청소 아줌마. 아마 이 아줌마는 낙천가고 굉장히 여유 있는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유 있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쟁 기사입니다. 뜻밖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긴 큰 승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 기대가 전부 충격 속에 파괴되는 아주 당혹스럽고 놀랍고 이스라엘 자신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궤를 모셔오고 다시 또 사기 춘천에서 나온 그런 이스라엘군과 또한 블레셋은 그 사기 춘천이 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놀라고 긴장해서 싸웠는데 뜻밖에도 이스라엘군이 큰 패배를 당하여 3만 명의 사상자가 내는 큰 패배를 당하는데 그것은 전쟁의 충격보다 더 큰 사건, 즉 법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로서는 이 일이 군사적인 패배보다 더 크게 그들의 지위와 신분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커다란 불신과 붕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현실성이 있으신 건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확인할 수 없는,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겠는가? 라는 정신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난 시간에도 한나의 기도에서 보았듯이 사무엘의 등장이 애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출생한다는 사실을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한나의 기도에 집착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런 믿음의 혼란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전부 당사자들에게 돌려서 믿음이 없는 자들의 실패로 해석하는 바람에 오늘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문제들을 직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는 기독교 역사상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경험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지만 뜻밖에도 우리의 기대와 자신이 소원하는 것으로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무엘상 3장과 4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거의 일치하는 현실을 살고 경험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은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지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오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이죠. 제랄드 스위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 스위처 목사님은 목사로서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상대방의 음주 차량 트럭에 부딪혀서 어머니와 아내 두 아이가 죽고 자신과 두 아이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스위처 목사님은 이 사실을 이해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돌아오는 이 목사의 집안에 음주운전차가 달려와 이렇게 박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우리 가정이 다 파괴된단 말인가? 그는 2년 동안 번아웃되고 고민하고 그러나 답은 없고 세상에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기분 나쁜 위로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다 한 번씩 겪어보고 이런 일들을 곱씹어 볼 텐데 그는 나중에 결코 그 일이 손해보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진솔한 결론인데 이 문제를 성경은 어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솔하게 살펴봅시다. 이 사무엘상의 법궤를 빼앗긴 충격적인 패배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불가해성은 사실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교훈입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앞서서 보상의 원리, 단지 잘잘못으로 성경을 읽는 바람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교훈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실 그는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80 먹은 모세. 나는 이게 뭔가? 도대체 나는 이게 뭔가? 모세는 40년 동안 절망과 한탄 속에 시내산에서 단지 양을 치러 양의 먹이를 찾아 왔을 뿐입니다. 광야에 목초지를 따라왔다가 그저 한 노인의 한탄과 눈물 속에 그는 거룩한 기대나 열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백성들의 인구가 늘고 세력이 막강해지자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 따라 모세도 죽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이 그 모세를 나일강에 방주에 넣어서 흘려보냈고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40세까지 길렀고 나이 40에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슬픔을 각성하고 일어났다가 관원을 죽이는 자그마한 사고로 말미암아 광야로 도피해서 40년 생활을 지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가 살았던 모든 욕망도 야망도 기억도 다 사라진 채 절망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맞으십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흔한 나무고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무가 타는 게 아니고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이 붙었습니다. 신기하죠? 연료가 없이 불이 붙고 있는데 모세가 가까이 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신보서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함을 내가 알고 있다. 너를 보내 백성을 구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한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그 약속에 당황합니다. 뭘 당황합니까? 이렇게 큰 약속과 위임. 그런데 하나님, 지나온 40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과정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40세에 각성하여 민족을 구원하라고 일어났고 분발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침묵하시다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애태우다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나를 부르십니까? 그는 이 연결되지 않는 불연속 속에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죠. 너는 내 에너지를 태워 불을 지피려고 하지. 그러나 나는 그런 거 상관이 없단다. 어느 떨기나무라도 좋다. 왜냐하면 떨기나무가 귀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불은 아무데나 하나님이 지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떨기나무라도 좋다. 모세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너의 정력과 기대와 비전과 믿음, 이런 것들로 불이 생기는 게 아니란다. 그런 것들로 네 인생이 유지되는 게 아니란다. 그건 내가 한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여기서 모세는 자신의 기대와 소원, 그 모든 것이 패배되고 절단된 그런 상황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기대대로 된 것이 없고 뜻밖의 약속과 사명을 그때 부름을 받습니다. 여태껏 40년은 뭡니까? 모세는 반발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이 바로 참으로 놀라운 답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어떤 실력이 있기에 그렇게 큰 명령과 위임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니 그러니 너는 가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 같이 내가 오른 이 신의 산, 그러나 너는 나중에 여기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이 산에 목초지를 찾아 떠돌다 들어온 그 산이 성산이 될 것이고 내가 선 땅이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볼 때 너는 실패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는 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네 생각이고 거기에 내용을 담는 것은 바로 나다.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법궤를 빼앗기고 패배하고 그 자리에서 엘리 제사장과 전쟁터에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아버지 엘리가 의자에 넘어져 목뼈부러도 죽고 비나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떠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름 붙인 그 내용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것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고 내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거룩한 성산이 따로 있어 네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 산, 이 황무지 같고 벌거숭이 같은 이 내가 선 곳, 갈 곳 없어 이리저리 걸어온 그 길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질문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사실이 패배하거나 실패가 아니라 왜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가를 물었어야 맞는데 실패하면 잘못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법궤 빼앗아간 블레셋은 당연히 자기네가 이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고대 전쟁에서는 신들을 앞세워 싸우는 신들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고 싸웠고 블레셋은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 신을 앞장세워 싸워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블레셋에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고 단지 패배한 것 같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한 것 같이 보입니다. 무엇에도 절망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이나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패배요 절망이요 실패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한나가 그랬듯이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은 일어날 수 없는 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뭘 하라는 말입니까? 뭘 해달라는 말입니까? 혹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능하고 우월하게 되고 내가 분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나의 열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자 아닙니까? 신본주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법궤를 빼앗길지언정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독립적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때를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방해받거나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환경과 질서나 조건에서 그의 통치를 실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불평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식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서 4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듯 우리 현실에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체념과 포기하고자 하는 그 현실을 역사 속에서 담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필요성조차 모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요청이 없을 때 와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속상해하고 불만인 모든 내용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마저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로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큰 억측이고 오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우기고 있고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하고 분노하고 자책하고 체념하느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 문제는 그날 하루하루를 신자로 살 기회를 원망과 분노로 넘어가며 신자 노릇할 틈이 없는 게 그것이 바로 제일 손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시고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고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그 일을 계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또 예수의 죽으심에 모두가 다 실망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고백은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가 죽어버렸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모신 법궤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승리를 할 줄 알았는데 빼앗기고 말았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똑같이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패배가 결코 하나님의 패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끝장난 실패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되고 중요한 내용으로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라로 만들고 그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이 사건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일부러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숙도나 내용상의 그 왜곡을 고쳐나기 위해서 당신의 수치를 감수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는 그런 법궤입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국률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표현되는 그러한 법궤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는 것과 더 성숙하고 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당신의 수치를 몸소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수없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실패한 것 같은, 패배한 것 같은 장면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패배를 당하는 것 같이, 아니 죽음을 감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불안을, 어떤 실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내용을 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을 그저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단어들로 마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그런 의지의 싸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패배와 수치와 절망, 죽음이라는 그런 방법을 쓰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고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면서 표정이 어두워지고 좋지 않습니다. 진심이 없는데, 진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로도 내 처지가 시원해질 수 없다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왜? 지금 얼굴과 심정이, 지금의 태도가 내 현실인데, 그러나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듯이
처녀의 몸에서 나듯이 그게 무슨 굉장한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평생 욕을 먹고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웃 사람들이 저거 제 자식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장장 30년 동안 생활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도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 연한 순 같고 마른 줄기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담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담으십니다. 그런데 그 담으시는 형태에 껍데기에 너무 급급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타협하고 자랑하고 힘과 우월과 명예와 자존심 이런 것으로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 버립니다. 담으시는 그 내용을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자폭하지 마라. 지금의 정황과 그 현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로서 살아내라. 믿음으로 살아라. 괜찮다. 오늘 하루 살고 오늘 하루 존재하는 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 내용이 없어도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회복의 그 긍휼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못하게 여기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서 예수를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가 자기를 양자로 삼았을 때 정말 큰 기대와 포부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가 광야에 40년 생활을 할 때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버지 투투 황제의 황제 위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애굽은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로 수백 년을 거쳐 내려온 초강대국입니다. 신왕국 시대에 바로 공주의 그 아버지 투투 황제가 죽고 바로 공주의 남편이 투투 3세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마저 죽게 되었을 때 그 당시 투투 돌아가신 그 황제의 아들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 후궁들의 자식들로 황제를 삼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적통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이 공주 하셋 스테레오 공주가 그 5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결단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대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신분, 그러나 모세는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으로 모세는 더 나은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나 기드온은 믿음으로 딱 한 번 등장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3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모세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 가족까지 합치면 믿음의 별점이 5개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처절한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기고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서 3만 명이나 죽는 커다란 패배를 당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들도 다 죽게 되었고, 그런 절망 가운데 오늘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가봇이라 태어나는 그 어린아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절망과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출생으로 그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포기요 사람들의 절망이지요. 애굽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로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절망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출생케 하신다는 사실이고, 온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심으로 모든 전세를 역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 즉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패배와 충격 속에 하나님은 새 생명, 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승리의 영광을 담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루, 그 성령님의 놀랍고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위대한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얼굴을 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을 누리시는 놀라운 현실,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